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새로워진 게 아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안다? 나 자신이 안다. 여러분은 아주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앉아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내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아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그것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는 그렇습니다. 이방 종교는 사람이 달라지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수련을 하거나 또 수양을 쌓거나 돌을 닦거나 또 교육을 하거나 이방 종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단련시키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양을 하고 마음을 단련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노력을 합니다. 즉 혼적이고 육적인 변화를 꾀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좀 나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은 우리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달라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달라진 건 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 이제 무엇이 있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마음이 주장하면 그건 육적이고 혼적인 것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음 먹는다고 마음 먹은 대로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먹을 수 있는데 내 삶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마음대로 되었다면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마음으로는 지금 나의 모습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살기를 늘 소원해요. 그러나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물론 마음 자체도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 삶의 모습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또 반대로 정말 사람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사람의 마음으로 사는, 마음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이제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주인 되는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구원받았다, 또 혹은 우리가 거듭났다니까 우리가 달라진 것으로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매이는 겁니다. 왜 나는 안 달라지지? 아무도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달라진 것은 육과 혼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얼굴이 달라지느냐? 예수 믿는다고 키가 크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대로예요. 그건 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받은 복은 육과 혼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영의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육과 혼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왜 내가 육적으로 혼적으로 더 나아지지 않은가를 자꾸 구하고 그것이 만족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달라진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범위가, 그 수준이, 그 내용이 어떠한가가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자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역사를 날마다 누리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지. 기도로 영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적인 감각과 기억력이 살아나고 영이 충만해지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몸이 건강하길 누구나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대한 서적들을 많이 봅니다. 건강에 대한 책들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책을, 건강 서적을 많이 본다고 몸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몸을 사용하고 움직이고 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죠? 기도는 영적인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싫고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몸이 건강한 것은 운동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가끔씩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면 뭐 다 혈압도 재고 당뇨도 재고 심전도도 하고 함이고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약도 줄 겁니다. 그럼 약만 줍니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운동 좀 하시라고. 당뇨약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운동하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듣는 말이죠. 내 몸을 사용하지 않고는, 내 몸을 움직이지 않고는 몸이 건강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가장 큰 복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어떤 수준과 어떤 범위와 어떤 내용으로 작용하는가가 그 사람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만이 영이 자라고
영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새벽에 졸려도 깨어서 기도해야 영적으로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아요. 잘 산다는 것은 육과 혼으로 잘 살죠.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잘 살아요. 잘 살잖아요, 여러분. 밥 잘 먹고 사업 잘 하고. 그러나 그건 육과 혼의 범위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바르게 사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싸움은 날마다 이제 내 마음의 메인자로, 내 마음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삶이 더 충만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시험과 환난과 또 유혹과 시험들을 능히 이길 것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걸 실컷 먹었을 때 정말 기쁘고 즐거워요. 즐겁다 그래요, 빨리. 먹고 싶은 걸 배가 막 부르도록 잔뜩 먹으면 좋죠. 정말 먹고 나면 너무 잘했다 싶죠? 얘기 안 해. 삼겹살 먹고 싶어서 막 삼겹살을 먹나, 원이 없이 먹고 나니까 너무 좋죠? 돌아서면 뭐라 그래? 아유, 이 배는 어떡하나 이거. 아유, 이거 배 나왔네, 배 나왔네 그래. 정말 큰 기쁨은 먹고 싶은 것을 이기는 것이 기쁨이죠. 동의가 안 되나 보네.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기쁨이 아니라 먹고 싶은 걸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이 더 기쁨이다. 우리 인생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과 혼으로 하고 싶은 걸 하고 나면 다 후회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다 후회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은 기쁘고 기쁜 것이다. 이 새벽도 잠을 자고 싶어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잠자고 또 졸려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가 기쁘다 그래야 되겠지. 오늘 물어봐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새벽에 안 나오고 잠자니까 그래 좋던가 물어봐. 좋은 사람은 아직도 참 힘든 사람이야, 역시. 그래도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것이 내 마음에 안타까움은 느껴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과 혼으로 살아야 기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주의 영으로 살아야 정말 기쁜 사람이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쁘고 주 안에서 복되고 주 안에서 행복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힘있게 달려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영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잘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죠.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밥을 많이 먹어야 기쁜 게 아니고요, 좋은 걸 가져야 기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는 거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한 거죠. 우리가 육적으로도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도 그 성공이 부모님이 볼 때 옳지 않다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성공이 있습니까?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아들은 그냥 돈만 벌고 싶고 돈만 벌면 모든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악착같이 돈을 버는데 부모님이 볼 때
그건 바르지 않는 방법이야. 뭐 예를 들면 그냥 다른 얘기하면 오해가 생기니까, 그 자식이 하는 일이 남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돈을 번다면, 아니 그 자식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서 도둑질해가지고 아파트 사서 엄마 아빠 아이고 고생하셔서 내가 사업해서 돈 벌어서 아파트 사준다, 도둑질해서 번 아파트에 사는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나 오두막에 살아도 좋으니 네가 그 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걸 알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걸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감사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뭘 가지려고 하는데, 저는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가진 것들이 더 귀한가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게 더 귀한가요? 예를 들면 내가 악착같이 애써가지고 번 돈이 더 귀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생명이 귀하고 공짜로 주신 이 공기가 귀하고, 하나님이 공짜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보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눈 한번 감아 볼래요? 오늘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산다는 게, 소리를 듣고 산다는 게, 오늘도 이 새벽에 선선한 바람을 내가 느끼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도 돈 몇 푼 벌었냐 못 벌었냐, 그게 마음이 메어가지고 그것에 원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오늘 하루 살았으면 그냥 우리는 행복한 거야. 한번 주고 볼래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자꾸만 뭐 자꾸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이제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걸 가져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가진 것을 알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들도 만나보았고 또 살아도 보았어요. 저는 정말 그런 걸 보았어요. 방 하나가 5만 원짜리 현금으로 방 하나가 가득 찬 그런 집에서 저도 살아봤어요. 물론 제 돈이 아니에요. 그 주인분의 돈인데 제가 그런 집에서도 잠을 자봤어요. 정말 그 현실이더라고요, 여러분. 상상만 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5만 원짜리 현금 있잖아요. 한 방 안에 그냥 가득, 방이 진짜 금고예요, 금고. 그러면 그 사람 엄청 행복하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방에요 5만 원짜리 현금을 가득 넣어두고도요, 그 밤을 잠을 못 잡니다. 그분은 인생이 얼마나 공고한지. 저는 정말입니다. 돈이라는 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너무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두 발로 걷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눈을 뜨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귀에 소리가 들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걸 더 많이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괜찮아요. 그냥 제가 행복하다면 행복한 거예요. 괜찮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이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은 다 복받은 분들이야. 나는 몰라. 그냥 두 발로 걸어왔죠. 두 눈 뜨고 오셨죠. 더 중요한 거, 내 안에 믿음을 주셨죠. 하나님의 전을 찾아야 되겠다. 저는 목사로서 참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걸 참 많이 생각한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여러분이 주의 전을 찾아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은 그냥 오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지켜봐요. 여러분이 매일 주의 성전에 온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왔다고 생각하세요? 이 새벽에도? 그렇죠. 많고 많은 사람은 이 새벽도 그냥 육적인 잠에 빠져 있는데 누가 우리를 깨워주셨을까? 알람 시계가 깨워줬냐? 천만의 말씀. 이 새벽에도 알람 소리를 못 듣고 주무신 분이 얼마나 많은데, 알람 소리가 들려서 깨어나는 것도 은혜이고, 깨어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도 은혜이고,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신 것도 은혜이고. 저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주의 성전을 찾을 때마다 그들이 오는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예배자로 오는 발걸음들은 다 복된 발걸음들. 정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갈 때는 슬픈 발걸음도 있고 무거운 발걸음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곳에 갈 때마다 다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때 그 발걸음은 복된 발걸음이거든요. 제가 어제도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저녁 기도회에 우리 가족들이, 부부도 오고 자녀들과도 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제가 그 발걸음들을 보니까 그 저녁에도 하루를 살고 피곤할 텐데 이 저녁 기도에 오는 그 발걸음들이 무겁고 괴로워할까요? 아니에요. 다 기쁘게 오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주의 성전을 찾는 발걸음은 이런 발걸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어딜 간들 그 발걸음이 저렇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부부가 함께 저녁에 기도하러 오는 발걸음, 엄마가 자식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 발걸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 복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우리가? 저는 이 새벽에 우리가 주의 성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생에 가장 큰 복을 누렸다. 제가 단언합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보다 더 귀한 자리에 앉을 수 있겠어요, 하루?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두 귀로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입술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복된 시간, 이 귀한 시간 오늘 내가 어디서 누릴 수 있겠어요?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주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된다. 할렐루야.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해가 뜨면 해가 떴다 그러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 그러고 흐리면 흐린다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맛있는 거 주면 좋아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아는 거예요. 해가 뜨든 해가 지든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우리는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걸 보고 가는 자들의 얘기죠.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늘 제가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지 아니고 저는 늘 기도하면서 이 모든 여정 속에 성령이 하시는 거 아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백년 기도 운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운동을 우리 한국 감리교에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사람들과 접촉하고 관계 맺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도모하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 사람들과 통화하고 일을 조직하고 만들어 갑니다. 그럴 때 제가 깨닫는 건 뭐냐?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 제가 놀라워요. 저도 사실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지난 4월 말에 4월 30일 날 이 얘기를 제가 한국 감리교에 던졌는데, 저는 사실 올해 좀 충분히 준비하고 알려서 내년쯤 할까, 사실은 제 생각은 그랬어요. 또 그래야 되고. 그런데 이제 몇 번 우리가 준비하시는 분들과 회의를 계속 반복하는데, 놀랍게도 다들 9월 달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적잖이 놀랐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그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우리가 9월 1일 날 이제 정식으로 100년 기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한 마찬가지죠. 제가 일을 처음 시작하자고 했지만은 저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제가 이제 이 시작하는 운동이니 이걸 충분히 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설명하고 이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급하게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보고,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내 마음보다 더 간절하게 원하시는 걸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이 하는 걸 분별하게 되고,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사람과 세상에 하는 일을 보면 사람들이 늘 원망하고 탄식하고 안타까워해요. 괴로워해요. 그러나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으나 날이 맑으나 굳으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그 안에서 성령이 하시니라 하니 날마다 소망 가운데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육으로 혼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을 받은 자다. 이제 우리가 그 영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날마다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늘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